아멘. 우리 시온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의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올해 9개월 동안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석 달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길에 주님이 친히 순간순간 어딜 가든 무엇하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영혼의 갈때 승리할 수 있길 바라고, 가사를 잘 보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9가지 열매를 맺도록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귀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광 돌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평화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영화를 잘 볼 기회도 없고 잘 안 봅니다만 한두 가지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재방송 나올 때마다 보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강우석 감독의 공공의 적. 한번 기억하시면 한번 보시면 속도 후련해지고요. 아주. 그 영화가 인기가 있어서 공공의 적 2가 나왔었습니다. 또 인기가 더 있어서 공공의 적 1-1이 나왔습니다. 아마 좀 있으면 공공의 적 2-1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내용이 주제는 아닌데 영화를 풀어갈 서두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펀드 매니저의 아버지가 고아원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했던 돈을 좀 빨리 가져오라고, 조금만 더 놔두면 이게 아주 몇 배로 뛰는데 단위가 억 단위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빨리 가져오라는 게 고아원 살리는데 필요하니까. 근데 이 아들은 싫다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몇 배가 뛰는데 지금. 아버지가 하도 종용을 하니까 이 아들이 그 부모님을 죽입니다. 칼로 찔러가지고요. 밤중에 비 오는 날. 잔인하죠? 비옷을 딱 뒤집어 쓰고 이제. 그러나 이제 알죠, 부모님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다 칼에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피를 흘리고. 근데 그러는 중에 원래 칼잡이가 아니니까 손톱이 좀 잘려가지고 이 검지손가락 일부가 조금 손톱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칼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어머니가 그 손톱 조각을 입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죽죠. 너무 감동.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그 살인 사건을 이제 형사가 이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인을 잡는 거죠. 그것이 그 영화의 내용인데, 하여튼 그 어머니의 그 심정. 아니,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칼로 찔러가지고 지금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서 죽는데, 그런 시점에서도 아들을 생각해서 그 손톱 자국 남아있으면 이건 검사하면 금방 범인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 살리려고. 잘못했죠. 어떻게 부모를 칼로 찔러 죽입니까? 영화예요, 영화. 그 손톱 자국을 어머니가 이제 먹습니다. 삼키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단서가 돼서 잡혀요. 아들은 잡히는데, 하여튼 그 장면이 참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죄를 지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부모가 폐륜 아르디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무사하기를 바라듯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 새생명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전도하는 일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전도를 위해 힘을 쏟으면 쏟을수록 또 때로는 그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도 주위에 많이 생기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 생명을 좀 주 앞으로 인도해서 함께 참여하고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전도 전문가들은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 가장 먼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 때 우리가 전도를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모든 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 목표가 분명해야 그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 달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까? 먼저는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킨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 나오는데 돌아간다, 회복한다, 새롭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이유는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그 생명을 구하고 그 영혼을 구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영혼도 그가 멸망에, 사망에, 죽음에 이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선교하시던 몰간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의 열정에 비해서 주민들이 별로 반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한 2주 동안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데 그 선교사 사모님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애가 지금 말라리아 열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되었다고 그런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다시 그 길로 산에 올라가서 열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밤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의 음성이 이 몰간 선교사님에게 들려오는데, 몰간아, 너는 죽어가는 내 딸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픈데 지금 병들고 못 먹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저 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로서의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이 선교사님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딸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깐 멈추고
그 인도네시아 지역 수마트라 섬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여러 민족과 불신세계를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아 내려오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딸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라면 당신의 목숨까지라도 다 내주려고 하는 분들이 부모님 아니십니까? 아까 그 영화에 칼에 찔린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해서 손가락, 손톱 조각을 입으로 삼키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생각으로 좀 헤아리고 생각에서 더 내려가서 정말 그 마음을 좀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만분지를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주위에 믿지 않고 믿당하지만 식구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주님을 모욕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라는 것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면서 농부지기는 3년 동안 열매 없는 그 무화과를 위해 주인에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 농부의 마음 속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고 지금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학자는 예수님의 그 심장을 만약 쪼개본다면 그 심장이 다 타서 새까맣게 됐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 장을 살피면 그 장도 아마 토막토막 끊어지지 않았을까. 너무나 간절히 애절하게 원하니까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성신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장,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 원래 그 말은 중국 진나라 때 나온 말인데요, 중국 진나라가 촉을 정벌하기 위하여 여러 척의 배에 군사를 나눠 타고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양쯔강 중류 협곡인 곳에서 어떤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숭이, 새끼 원숭이의 어미가 새끼가 붙들려가고 배에 타가자 하여튼 그 먼 길을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 새끼 때문에. 그러다가 배가 강 어귀를 돌아갈 쯤에 그 어미 원숭이가 몸을 날려가지고 그 새끼 원숭이가 있는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새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애를 태우며 달려왔기 때문에 배에 타자마자 그 어미 원숭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의 배를, 원숭이의 배를 한번 갈라보니까 정말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져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어쩌면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그 아픔을 만들어내는 고통이기 때문에 단장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은 다 타들어갔습니다. 그 장은 단장의 아픔을 지니셨던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죽는 것 원치 않으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단장의 아픔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그토록 살리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들인데 만분지일에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죠. 살려내야죠. 구원해내야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게 이게 뭐 꼭 달린 혹처럼 빚을 갚기까지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까? 뭐 액수가 얼마큼 됐든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그걸 갚고 나야 속이 좀 후련하고 다리를 좀 뻗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채무를 지는 이 빚진 자는 의무를 저버린 사람으로 해서 상당히 엄한 형벌에 처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그래서 빚진 자들은 빚을 진 만큼 갚아야 하고 주인이 탕감이 없는 한 원금과 이자를 또박또박 정해진 기간 내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빚진 자가 빚을 갚을 의무가 있던 것처럼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의무를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의 미우라 에코라고 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4살 때 폐결핵에 걸렸고 특히 척추결핵 카리스라고 하는 질병으로 요양원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있던 마에카와 다다시라고 하는 폐병 환자가 자신도 아픈데 이분이 열심히 전도하는 중에 이 미우라 에코를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13년 동안 미우라 야코는 병상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모든 질병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건강해진 미우라 야코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미우라 야코는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귀한 소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요?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안 하면 안 될 일이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고와 눈물과 희생이 있었습니까? 예? 그 대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에스더가 에스더 될 때까지 그의 삼촌 모르드게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빚을 우리가 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남미 칠레 늪지대에 가면 개구리가 있는 리노 데르 마르라고 하는 그런 늪지대가 있는데요. 이 작은 개구리인데 아주 번식력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왕성한 번식력이기까지는 이 개구리 수컷의 희생이 있는데요. 암컷이 알을 낳으면 이 젤 같은 것으로 이제 싸가지고 수컷이 이 알을 삼킵니다. 삼켜가지고 여기 식도 이 소리 주머니에 그를 싸가지고 딱 넣어요. 그때부터 이 수컷은 먹지도 못하고 개골개골 울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 속에서 그 알이
올챙으로 되면 이제 이걸 토해냅니다. 그리고는 수컷은 죽습니다. 그동안 먹지 못했죠. 탈진해가지고 이거 올챙이 토해내고 수컷은 죽어요. 여러분, 이런 개구리의 수컷이 계속해서 희생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 개구리가 엄청난 번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과 수고, 눈물, 땀, 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그런 빚을 졌으니까 갚아야죠.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이유는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한 보람된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 해보셨잖아요. 직장도 다녀보셨고 이 일 저 일 다 해보셨잖아요. 물론 그 사람도 가치가 있고 유익이 있죠. 전혀 무익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겠다는 이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죠. 구원을 받게 하고 생명과 영혼을 구하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보람되고 소중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에스겔서 3장 18절의 말씀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악한 사람은 자기 죄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하나님께서요,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전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깨우치지 않아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멸망한다면 그 핏값을, 그 사람은 죽고 핏값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찾겠다는,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일본에서 추격한 사람을 구원하려다가 죽은 청년 이수연 씨를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실화를 영어로 하여 너를 잊지 않을 거야라는 영화가 일본에서 만들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찮은 술 취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 자기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 청년을 이렇게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는 가장 작은 자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자라도 다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영혼이 없어요. 우리의 보기엔 뭐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그 영혼이 다 똑같이 소중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제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16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그렇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탤런트 한인수 씨, 그분의 명함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난 후에 당신이 나를 잊는다 해도 당신은 잃을 것이 전혀 없는데,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주님을 잊는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라고 그 명함에 그렇게 써가지고 나눠준다고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이 가장 소중하고 보람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보람되고 소중한 일에 빚진 자의 마음을 우리가 갚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무수명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늘의 큰 사람들,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리석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의 안타까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외면했던 저희들의 나태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사랑하여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미 복음에 빚진 사람들인데 이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시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이 일보다도 소중하고 보람된 일이 없는데 다른 일에 분주하다고 이 소중한 일을 소홀히 했던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남은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생명축제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는 식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